영화의 엔딩 크레딧 후에 쿠키 영상이 등장합니다. 안 봐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보고 나면 스토리를 좀 더 이해한 듯한 묘한 만족감이 생기죠. 본자만이 알 수 있는 의미나 느낌, 분명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에 숨겨진 쿠키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른 새벽부터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늦은 밤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난감하네요. 게다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다며 관련자를 잡으려 합니다. 이래저래 불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혹시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들이닥칠까봐 평소보다 훨씬 더 문을 단단히 잠궜는데 지금 이렇게 휙 하고 나타나는 걸 보니 이는 분명 귀신일 겁니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못 믿는데? 이에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왜 두려워하고 의심해? 나를 만져봐.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네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온전히 믿기 어렵습니다. 죽음 후 끝났다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이분이 진짜 그분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신기하고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렵고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이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드시며 자신이 귀신이 아닌 사람의 실존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에겐 제자들이 어리석고 믿음 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반응은 자연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본 적도 없고 사진이나 영상 자료도 없이 오로지 입으로 전해지는 소식만 있으니까요. 더욱이 밖에서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니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죠. 오히려 그들보다 조건도 좋고 안전한 상황임에도 믿지 못하는 지금이 더 문제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았음에도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가치 없게 여기며 편식은 건강에 안 좋다 말하면서 성경은 은혜와 위로의 구절만을 편식하죠. 믿으면 죽는다고 칼 들고 협박하는 게 아님에도 내가 먼저 믿음을 내려놓고 자유를 즐기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뻔할 뻔짜의 반응을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닌 능력의 신을 따르며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보호막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두려움에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됨을, 그 집합의 실현이 지금임을 알려주시죠. 모세는 율법을 통해 메시아의 구원과 희생을 알렸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을, 스가랴는 그분의 죽음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늘 그들 곁에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종교 생활을 위한 지침서였고 선지자들의 글은 위인들이 남긴 명언집이었으며 시편의 글은 예배를 위한 기도문에 가까웠으니까요. 안타까운 건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절대적 능력을 간구하며 그것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 신적 능력만 필요하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생도 훤히 꿰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치유와 위로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죠. 하지만 그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함께 하셨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회복과 위로를 받아야지 남에게 줄 여유는 없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이 뭘 하는 분인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줄줄 외우며 성령 충만을 원기욕 만땅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성령의 동행인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방 속 물티슈처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의 제자라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점쟁이들에게 미래를 묻고 사주팔자로 사람과 인생을 바라보듯 하나님과 성경을 대한다면 크리스천이라 말하기 쪽팔리니까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의 종교심은 무당이 작두타는 신기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삶을 성경에 맞추려 노력하지요. 또한 자신에게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그렇기에 닥친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며 중간에 넘어질지언정 변심하며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천이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며 그 성화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화를 위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너머의 작은 마을인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베다니는 집이라는 뜻의 베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며 벳세다는 낚시의 집이 되죠. 또한 아니는 고난이나 가난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곤고한, 가난한, 궁핍한 이런 단어는 모두 아니가 쓰였죠. 그래서 베스와 아니가 합쳐진 베다니는 고난의 집 혹은 가난의 집이 됩니다.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언급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주변을 봐, 여기 현실이 이런데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낫지 않겠니? 라는 의미죠. 나름 사회 정의와 개혁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였기에 한 사람보단 다수를 위한 소비가 더 합리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름에 걸맞게 베다니에는 사회적 약자와 병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일종의 판자촌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베다니라 부른 것이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로서 그것의 사실임을 증명하신 분이 왜 하필 베다니에서 떠나셨을까요? 사탄에게 시험당하실 때처럼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승천하셨다면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홍보 효과도 컸을 텐데, 그러면 그곳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깨뽕도 들어가고 힘도 났을 텐데 말이죠. 왜 지금 여기 계실까? 그럼에도 그러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곳이 베다니였기 때문입니다. 가난, 고난, 궁핍, 곤고 어느 것 하나 달갑지 않은 그 수식어가 다 모인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남겨진 쿠키 영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달려가서 끌어안기보다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었죠. 그러나 마지막 수업을 통해 말씀을 깨달은 이후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며 완전히 떠나신 후에도 그들은 이전처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부유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유함에 예수는 없었죠. 반면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재물은 없었으나 대신 예수가 있었고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베다니는 가난한 마을이 아닙니다.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고, 현실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닥쳐올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누가복음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간다면 이제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요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 2000년 전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들처럼 여러분도 계신 그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신학도 사역도 다 포기한 채 죽음을 생각하다 10년간 공부한 게 아까워서 뭐라도 남기고자 시작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배신과 아픔으로 지옥문 앞까지 가봤지만 그래도 마무리하게 되네요. 저 같은 놈을 믿고 손 내밀어 주시며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21년 8월부터 오늘 26년 4월까지 4년 8개월간 12개의 생각하는 두더지, 6개의 번외편, 9개의 정치 이야기, 그리고 오늘 공개된 100번째 누가복음까지 총 127개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평신도분들이 주석 없이도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기울어져 자꾸 뭔가를 가르치고 설교처럼 바뀐 게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한 약속이었지만 그래도 지켰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127개의 영상 중 한 개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반면 127개의 영상이 모두 다 하찮고 쓰레기 같았다면 죄송합니다. 다른 분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되길 바랄게요. 그래도 어쨌건 마지막 100번째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